새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계속해서 새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도하시려고, 저희를 지도하시려고 설교와 편지, 대화와 번복이 옛 기억들과 새로운 깨달음 같은 여러 가지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제 믿음 생활이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 형편이 포로 생활 같다면 그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고 소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며 불행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빠른 석방의 꿈에 들떠서 대충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깔보고 까닭 없이 못살게 굴며 해롭게 하는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현대 세계에도 던져지고 있지만 결코 오늘날에만 해당되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역사 내내 이 질문에 직면해 왔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 가해진 사회적인 무시, 업신여김, 미워함, 그리고 권력의 탄압 등등은 그 포로민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실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런 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자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며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다윗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감당하기 버거운 대재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에서 계시는가? 하나님은 패배와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하는 그분의 백성에게 하실 말씀은 더 이상 없는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자신들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져 버린 백성의 깊은 상처와 절망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29장부터 예레미야는 메시지의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1장부터 28장까지의 메시지가 뿌리 뽑고 파괴하는 것이었다면 여기 29장부터는 건설하고 심는 대로 메시지 내용이 바뀝니다. 지금 펼쳐둔 예레미야 29장부터 예언가의 메시지가 심판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성경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서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놀라운 관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피난민으로 살지 말고 거주민으로 살자 하는 관점입니다. 5절, 6절을 다시 읽으면서 예언가의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확인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게 누구 책임입니까? 인간의 역사 차원에서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책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부려서 끔찍한 폭력과 파괴와 죽음과 상실을 안긴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으니 느부갓네살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예언가 예레미야의 눈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의 그 폭력의 망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반항적인 유대 백성을 심판하는 대리자로 바벨론을 삼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레미야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어갔지만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말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냥 그들을 버렸거나 여호와께서 노쇠하고 지쳐서 그분의 적수인 바벨론에 패배했다고 말해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세상 여론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예루살렘도 패배했지만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주 하나님은 패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에서 항상 그러하셨든지 모든 사건, 이번에 그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조차도 완전히 통제하고 계셨음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와 현재는 다릅니다.
현재 상태만 살피면 그 두려운 느부갓네살 왕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반추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 때문에 두려움과 심리적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되면 사건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자주 헷갈립니다. 특히 헷갈리는 경우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것을 거꾸로 되돌리시는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는 반복되는 그 구절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는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바벨 땅에서 예루살렘으로가 from 바벨 to 예루살렘이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예루살렘에 정착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예루살렘에 두시는 것으로 진행하셨습니다. 바벨 땅에서 예루살렘으로가 신성한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 땅에서 예루살렘으로가 구약 성경 전체의 신성한 역사의 흐름이었다. 바벨 땅에서 예루살렘으로가 역사의 흐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되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온 열방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으시겠다는 게 같아서 두렵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이 떠났던 바로 그 출발점으로 다시 던져 놓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사명을 계속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도 하나님의 주관적인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깊이 생각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음을 받아들여야 했고, 자신들은 유배 중에도 아브라함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5절 6절에는 예언가 예레미야의 놀라운 관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배자들에게 이제 바벨론에 정착해서 몇 세대 동안 계속 머물러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예언가의 놀랍고 새로운 관점입니다. 5, 6절에 기록된 예언가의 관점은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난민을 거주민으로 바꾸는 역할입니다. 포로들은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 거기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고향이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다음 몇 세대가 거주할 당분간의 고향이었습니다. 포로들은 귀양살이라는 자조적인 삶의 태도를 벗어던지고 그곳에 집과 농토를 만들고 가족을 형성하는 일상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가문은 번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의 36년 통치를 받는 기간에 민족 지도자들은 독립운동 방향을 크게 두 갈래로 잡았습니다. 한 갈래는 무장투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노선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뭘 우물쭈물하느냐. 빨리 의병들을 모으고 군자금을 마련해서 총과 말을 사다가 일본군에 맞서고 일제 여인들을 암살해서
빨리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로 열렬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무장 투쟁론에 앞장섰습니다. 다른 한 갈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힘을 길러야 나라도 독립할 수 있고 후일 제대로 된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력 양성론자들의 노선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녀들을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 실력 양성 운동을 벌였습니다. 무장 투쟁론과 실력 양성론 중에 어느 쪽이 지금 예언가 예레미야의 관점과 일치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마 실력 양성론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 거기서 번성하지 말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명령은 창세기 말씀을 강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창조 세계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어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귀양살이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유배자들은 바벨론에 정착하고 적응해서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그 신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무장투쟁론을 부르짖던 독립운동가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그분들의 가정의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풍비박산됐습니다. 그분들을 돕던 기업인들은 걸핏하면 일본 경찰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았고 독립운동가들로부터도 더 많은 자금을 대라며 윽박지름을 받는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해방 후에 무장투쟁을 했던 분들과 그의 가족들은 훈장과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에는 별다른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일부만 북한 김일성이 밑에 들어가서 공산당 정권을 세우는 데 기여했을 뿐입니다. 한편 실력 양성론을 외치던 이들의 자녀들은 전문학교, 대학교에 다니면서 근대 기술과 학문을 익혔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고려대학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같은 신식교육을 하는 학교를 세우고 농촌 청년들을 자기 기업에 취직하게 해서 그들 집안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은 기술자로 경영인으로 출세해서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했습니다. 해방 후 실력 양성론을 외치며 일제 36년을 견뎌온 이들은 걸핏하면 친일파로 몰리는 수모를 감당해야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생 독립국가의 정치인으로, 공무원으로, 기업인으로, 군인으로 대한민국 건국에 든든한 뒷받침이 됐습니다. 7절에서 우리는 포로민들이 언제까지나 조국의 멸망을 애통해 하는 입장에 머물지 않고 선교사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갖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다시 읽으면서 포로민들이 갖게 된 놀라운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지긋지긋하게 듣기 싫은 말만 하는 예언가의 예언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적국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포로민들의 상황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틀림없이 불가능한 짓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예언가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 앞에 놓인 과제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예언가의 두 번째 놀라운 관점입니다. 포로민들이 예언가의 관점과 조언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거주민으로 정착한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계속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명에 대한 책임감은 통곡하는 사람을 선교하는 사람으로 바꿨을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포로민들은 이렇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우리의 적이다. 그들은 우리의 상업을 파괴하고 우리 가족을 살육하고 우리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이교도의 땅으로 끌고 왔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평안을 구하라고 변함없이 재촉합니다.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평안을 구하라는 예레미야 말은 예수님이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가장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놓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예언가입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예언가가 똑같은 자기 민족에게 외국 땅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상당한 모순으로 들립니다. 예레미야가 바빌론을 장밋빛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제시했을까요? 바빌론이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장소가 됐고 이스라엘이 그곳에 영원히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예레미야가 상상했을까요? 예레미야는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고 그 시간이 다가올 것을 예레미야는 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아래 있기는 모든 나라와 모든 땅이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은 지금 그들이 속한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곳이든 원하지 않는 곳이든 우리는 이러한 깊은 선교적인 토대 위에서 주변 사람들을 위한 책임의식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항상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막을 따라서 함께 정리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10절,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선포되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남북분단 70년을 몇 년 앞두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절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의 말씀으로 신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경박한 안도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잘해 주실 거야, 특히 나에게 잘해 주실 거야 하는 확신에 근거한 안도감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불 가운데 있거나 심판을 현재 통과하는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견고한 확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자 목적입니다. 이 약속은 견고하지만 심판을 빼놓거나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심판을 전제하면서도 그 심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응답하는 방법은 신나는 축하도 단순한 안도도 아닙니다. 마침내 남북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다가와서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파티를 열자, 그게 아닙니다. 12절에 기록된 대로, 12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새로운 기도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어김없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며 나는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쫓겨 세계 만방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는 너희를 거기에서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놀라운 희망은 피해자를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만듭니다. 피해자에서 이제 비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언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동족에게 보낸 이 편지의 메시지는 결국 피해자이자 애도자인 피해자들을 비전을 품고 사명을 수행하는 거주민, 비저너리, 선교사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예루살렘이 최후의 날을 맞은 것은 바벨론의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의 허약한 구사력 때문에, 빈약한 경제력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그 도시와 국가, 왕조가 왜 무너졌습니까? 이 질문에 예레미야의 판단과 진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떠나심, 하나님의 부재하심, 하나님의 침묵으로 묘사될 수 있는 상황이 유다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도시도 국가도 왕조도 망했던 것입니다. 슬픔의 계절이 더욱 슬픈 이유는, 비탄의 때가 더욱 비통한 이유는 하나님의 떠나심 때문입니다. 도시를 지키시던 여호와께서 이제는 그 도시의 적이 돼서 그들 앞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소망은 절망 안에서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 마침내 지도자 모세의 지도로 출애굽, 엑소더스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젊고 건장한 남자만 60만 명이 됐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70년 살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똑같이 결혼하고 생활하고 신앙생활도 하라고 하십니다. 70년 후 그들은 정결해진 모습과
조국을 재건할 수 있는 힘, 능력을 갖고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놀랍고 희망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분단 70년 만에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고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희 마음에 진정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면의 성품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이해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십시오. 주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저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십시오. 주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꿋꿋하게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기대를 품고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다만 언제나 주님의 때에 하심을 저희가 배우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